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실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축복의 땅이 아니어서 그들 생각에 이것 사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가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안 보였을까요? 그들이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었다면 그 땅에 가서 이 땅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면 이거 환경적으로 잘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해도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고 예배 생활을 멈추고 신앙 생활을 혹시 멈춰버릴 수 있어요. 예, 실망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왔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안 보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초점이 어디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이 있으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실망해버려요. 하나님께 초점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복이요, 광야를 지나온 것이 복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이 복이로 받아들여요. 자, 청년들에게 어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철이 들고 말씀대로 잘 사면 차를 사준다고 합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대로 잘 살고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차를 사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차가 축복이요, 철이 든 것이 축복이요? 차라네요. 차가 축복이 아니에요. 철이 든 것이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 단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축복이 아니라 뭐가 축복이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과정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생겼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신앙이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여기에 연연해가지고 하나님을 실망해서 신앙생활을 구겼어. 내 삶의 결과에 대해서 낙심해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나오면서 연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배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광야에서 연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라? 내 인생에 담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배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이 갈 확률이 너무 많아요.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어디를 달려가요? 세상 가치관을 향해서 조금 더 먹고 마시고 뛰려고 가요. 괜찮게 살려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경외하는 것을 놔버릴 수 있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배운다는 것은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어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비하는 가운데 우리 생활에 못 미치는 어려움이었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배움이란 것을 더 배움을 키워가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치관들이 신앙의 흐름들이 너무나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모이면 성공하는 목회야. 많은 것을 가지면 축복받는 삶이야.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세상 가치관의 잣대로 보니까 그 사람이 소유가 많아지면 잘 살아라고 해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너무 잘한 것이 성경은 잘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원리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생각을 바꿔라는 것은 바꾸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 오늘 유대인들의 생각을 여러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교훈적으로 다림줄을 내리고 저울질하면서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잠언서 15장 전체를 읽어야 돼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면 세계에서 머리가 뛰어나라 그러죠. 왜 뛰어나요? 그들이 인구 800만이에요. 서울 인구보다도 더 적죠. 땅은 강원도 땅만 해요. 그런데 세계에서 경제인 중에서 1등부터 520등까지 등수를 매긴다면 그 중간에 42%가 유대인이랍니다. 이게 거의 다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누가 주도하고 있다?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연구하거나 유대인들의 삶의 생활 습관을 공부하고 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거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오늘 내가 현실에서 먹고 사는 것이 관심 있지.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나 기업원 사람 보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가 잘 되게 돼요. 잘 되는 사람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별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는 머리가 좋으니까 원래부터 그 사람들은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둘러붙여 버린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관심을 좀 돌리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 성경을 보니까 누구든지 잘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 심으십시오. 손에 아무것도 없이 유대인들이요. 1948년에 버려진 땅 팔레스타인 거기로 왔어요.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영국 사람의 식민지인데 유대인 부자, 미국 부자가 영국 사람에게 돈을 사가지고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독립을 선언할 때 와서 마음껏 살아라고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다 싸웠어요.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밀어내고 죽이고 험한 피 흘리는 사건들이 있었죠. 6.1 전쟁이 있어요. 그런 전쟁 하나하나가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하신 겁니다. 이걸 눈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하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요?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도 안 된다고 주의 말씀이 오면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생활을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그래야만 내가 달라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저희를 모양 좋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 하는 것마다 흥하고 사업도 잘하고 경영도 잘하고
그렇게 우리가 들은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안 가진다는 거.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생명력. 다 예수를 믿어요. 다 예수 믿어요. 제 생각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닭처럼 살아요. 날개를 접지 말고 피세요. 할렐루야. 피고 나르는 것이 생명력으로 사는 거예요. 독수리가 독수리 된 거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번성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번성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불 꺼진 사람으로 살아요.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신앙을 어떻게 세운 줄 아세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교육을 했어요. 배움했다가 그들은 목숨을 건 거예요. 모두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은 배움이에요. 오늘 오전에 잠깐 예시바라고 했어요. 예시바가 어디예요? 탈무드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하버루타. 컴퓨터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방식이에요. 여기 보면 서로 주제를 놓고 이렇게 서로 언쟁을 합니다. 언쟁을 하는데 거기는 답이 없어요. 서로 배우는 겁니다. 토론하는데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짝을 읽고 세 사람 짝을 읽고 우리로 말한다면 은혜 나눔 속에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자체가 그들에게 따라해 보세요. 질문이에요. 요즘 제가 쓰는 용어가 질문을 단어를 쓰죠.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가 그 영어를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질문해가지고 새벽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서로 언쟁을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배우는 시작이에요. 질문을 잘한 사람이 잘 배우고 질문을 잘한 사람이 결론은 미래에 많은 것을 얻어요. 질문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내 인생을 확장하고 눈을 열고 논리적으로 놓고 가슴을 키우고 이해력이 크고 보는 것이 깊어지고 생각한 것이 많아지고 다 배우면서 얻은 것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현실이 배우는 목적에 따라 준다는 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갔지요.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목적 초점이 아니었다는 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배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더 경외하라 그랬죠. 배워라는 거예요. 더 배워라. 거기서 더 예배해라.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우리에게 기준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오전에 현실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어요. 우리의 과거도 알지만, 우리 현재보다 미래에 있죠. 하나님은 눈은 현재도 보지만 과거도 보고 우리 미래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기쁘게 섬겨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는 것에 대해서 다르죠.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의 미래를 보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반석이라고 지어졌어요. 지금은 반석이 아니에요. 너가 앞으로 반석이 될 거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갖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저울을 볼 수 있다는 거. 내 눈으로는 하나님의 저울이 안 보여요. 내 저울이 배우지. 내가 옳다 옳지 않다. 된다 안 된다. 내 저울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죠. 이삭을 바쳐라고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시해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뭐 했다? 지켜봤다 이 말이에요.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동산나무의 모든 것은 먹되 제한을 둔 것이 있었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말해놓고 하나님이 지켜봤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주인은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고 지켜본다는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저울에는 내 생활에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 선택 하나하나가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는 걸립니다. 내가 아무리 내 저울에 안 걸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걸리면 하나님은 통과 안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 드릴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검색대에서 통과했다 그럽니다. 검색대에서 불이 들어오면 걸린 겁니다. 오늘 오전 설교, 오후 설교를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가정의 달에 우리가 판을 바꾸지 아니하면 또 그 환경에 또 거기 갇혀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은 이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꽂혀버려야 돼요. 잘 사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돈으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잘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이 있어요. 책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아이, 골치 아파. 그거 관심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 아브라함만 아니에요. 축복을 받아서 테이크아웃 해야 돼요. 집으로, 가정으로, 주변 사람의 어려운 오른 사람들로 다 가서 잘되게 살려내야 합니다. 아멘. 살려내야 합니다. 아멘. 세우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는 꼭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 유대인들은 살고 살게끔 했다는 것. 세상의 저울에는 안 걸려도 돼요. 도덕윤리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자 청년이 율법으로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아무 걸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보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걸렸어요. 듣고 따르지를 못하네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듣고 따르지 못해 여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잘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걸려서 그는 실격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에 함량 미달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윗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맞췄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예를 썼던 사람들은요, 거의 통과됐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예 쓰지 않았어요. 순종이라는 행동에
함량 미달이었어요. 내 저울에는 통과돼요. 나는 이 정도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곧 좀 잘 되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저는 목회자라고 그런 것에 성경이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 성도들이 저와 더불어서 예수를 제대로 믿자는 거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이 내가 그렇게 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그렇게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신가를 하나님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미래를 책임집니다. 아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멘. 그렇게 이것은 내 말씀이라고 받아야 돼요. 꽂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좀 달라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며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도 되는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초점이 되어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들이 반응이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나서 내가 변화하고 온 가족들과 모든 주변 사람들을 예수 쟁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오도록 그런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며